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귀한 승리들을 얻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후쿠오카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파송받는 선교 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는 참 귀하고 소중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날 아침에 후쿠오카 단기 선교 28명의 대원들이 여정을 떠나서 이제 10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는 자들은 28명이지만 또 함께 동행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믿음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주간은 5일 동안 선교와 복음 전파에 관련하여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로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말씀으로 산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꽃이라고 한다면 그 행함과 실천은 열매와 같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꽃과 열매는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 맺기 위하여 심겨놓은 과실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타나서 포도원에 엉겨다 나온 무화과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자 농장주에게 무화과나무를 찍어내 버리라고 말하는 그 농장 주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것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데 반드시 열매 맺기 원한다. 바로 이 열매 맺음이 과연 우리의 심령의 토양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실까요? 뭐 어떻게 여기실까요?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죽은 믿음. 믿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듯 움직이고 계속 움직여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죽었다. 꽃만 피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하나님께 그냥 입술로 머리 지식 수준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의 문제도 아니고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시작되되 인생 전부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이, 이 영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이 호흡하는 대로 살아서 숨을 쉬듯이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또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 믿음이 이 생명을 드러내고 만든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이건 다 한 가지입니다. 결국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았다면 나로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즉 나의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복음 전파가 나타나야 되고, 또 나의 삶의 실천들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이 드러나야 된다.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서 나와 만나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삶에 관계되고 나의 삶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야 돼요. 나라는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내 안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와 무엇보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을 넘어서 나의 인생의 바깥으로 흘러가서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 영혼에서 흘러서 우리 인생 밖으로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흐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늪이 왜 죽음의 장소로 여겨지죠? 모든 것들이 전부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지를 않아요. 전부 다 잠기고 고여 있어서 다 썩어갑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것도 이 늪으로 들어가면 잠겨버리니까 끝내 죽어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건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늪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고이고 썩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거듭 나타나는 일이 있기를 원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인생을 늪과 같지 않게 만들려고 계속 생명에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 선교고, 그게 전도고, 후원과 봉사, 구제, 헌금, 그죠? 뭐 단기 선교, 아울리치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다. 선교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사는 방식이 이 선교고 복음 전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 안 하고 그렇죠, 헌금 갖다 쌓아놓고 재물 갖다 쌓아놓고 건축만 하면 교회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 세워봐야 무슨 부흥입니까? 심령이 썩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앞뒤 전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건물 많이 져놓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게 부흥입니까? 돈은 많아 보이고 겉으로는 삐까뻔쩍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그거 교회를 인정 안 하십니다. 선교 해야 돼요. 왜? 그게 우리 심령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제가 깨닫는 건 믿음이 자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절대로 못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밖으로 흘러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인생 밖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고 자신의 것들을 계속 던져보면서 살아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들을 통해서 그 수고와 열심이 도리어 자신의 영혼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매일 실전을 통해서 성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전? 말씀을, 은혜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전도여행을 보내시잖아요. 같이 하면서 가르침만 주는 것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둘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 부딪혀가면서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해내는 거예요. 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 밖으로 흐르는 통로를 만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 속에 자꾸만 이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들에 주저하시는 분들, 혹시 마음 안에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아직 은혜가 부족해라는 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 채워져야 물이 흐르는 거 아닙니다. 물이 들어오기 전에 나갈 통로를 만들어야 물이 흐르면 흘러갈 수 있어요. 은혜가 채워져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인생 밖으로 흘러야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그래요. 다 채워지면 그때 저야 통로 만들어도 되지 않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통로 만든 자에게 채우십니다. 안 만들면요, 썩어서 고여서 더 크게 어려워질까 봐 하나님 채우지도 않으세요. 썩지 않게 하시려고 안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를 만들어놔야 하나님 그 제사에 채워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 믿음으로 흘러가기 위한 3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험이 필요하다. 신앙 자체는 그 자체로 모험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는 그 모험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도 그가 그 모험의 발걸음을 늦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모험을 시작한 인생 아닙니까?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모험인데 그 모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반드시 해보겠다는 의지지요. 새로운 도전은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 사이에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산 믿음 살아있기 위해서 희생을 안 치르면 안 됩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신앙의 사람이 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에다 뭘 갖다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 걸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어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삶은요, 정신생활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교양 수준이 아닙니다. 정서적 어떤 힐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버릴 때 새로운 것이 들어와 그걸 우리가 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 산민으로 흘러가는 계속되는 모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후쿠오카 단기 선교는 이 모험의 어떤 시발점이자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후쿠오카 단기 선교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인생 밖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난 후에 후쿠오카 단기 선교의 여정과 그 시작, 그 역사들 또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모험과 결단과 헌신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산 생명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쿠오카 단기 선교가 이루어져가는 한 주간이 됩니다. 날씨와 안전과 그 모든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은혜의 붙드심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 인도함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전하는 단기 선교 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귀한 도전을 이루어가고 완성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자들 또 아픈 자들 치유하시고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심령 위에 하나님 귀한 회복기 있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껏 나아가기를 믿음의 귀한 모험과 결단과 희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